먼저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또 인사해 볼까요?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뒤따릅니다.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또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뒤따릅니다. 이 시간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면 본문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죄를 지으면서도 믿음이 있노라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믿음은 거짓 믿음이며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믿음과 행함의 문제에 대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바울의 신학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야고보의 신학이 서로 대치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야고보서의 서신을 전체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면 이 두 서신은 서로 상반되지 않고 서로 상호 보완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역시 믿음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행함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또 고린도서 1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 역시 믿음뿐만 아니라 야고보처럼 행함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과 행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과 행함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4절에서 19절까지는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원리면에서 가르치고 있고, 둘째로 20절에서 26절까지는 그 증거로서 성경의 두 가지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4절에서 믿음과 행함에 대해 나오는데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행함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서 나오는 가식 없는 선행을 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정말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인지 되묻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14절과 같이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의 주제는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 단지 말씀을 듣는 자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바로 교회의 성도들 중에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자들의 그러한 가식적인 믿음을 지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단지 지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성도들이 삶에서 믿음을 의지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고 신앙을 고백을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면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는 거짓 믿음을 가진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인해 생겨나는 것으로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의 생활과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과 행위의 변화가 없는
믿음은 피상적인 것이며 거짓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이 구절은 믿음만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행함 없는 믿음은 구원을 이루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가난한 자와 부자를 차별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는 행위이며, 이러한 자들은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종말론적으로는 파멸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의 믿음은 바울이 진술하는 믿음과는 그 강조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칭의를 강조했을 뿐이지 행함을 강조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야고보 역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바울 사도의 이신칭의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있어서 행함으로써 믿음이 온전케 되는 그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살아있는 믿음에는 반드시 그 믿음이 온전한 것임을 증명하는 행함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과 야고보 모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궁극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다만 야고보는 그 믿음이 행위를 통하여 증명되는 참된 믿음이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15절에서 16절에 행함이 없는 잘못된 믿음의 실제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형제나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지체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결속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처한 상태가 잠깐이거나 단회적이지 않고 영구적이거나 지속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이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가를 강조하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이렇게 극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도 사랑의 행위도 기피하는 것은 결국 죽은 믿음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극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말로만 그들을 위하는 것처럼 하는 행태를 16절에서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평안히 가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히파케테 엔 에이레네는 히브리어 레쿠 레샬롬에서 유래된 말로서 유대인들이 헤어질 때 사용하는 통례적인 인사법인 샬롬입니다. 그러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조차도 없는 절망적인 궁핍에 처한 자들에게 이러한 권면은 무의미하며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무자비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충분히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상황이 되면서도 내가 너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게, 평안히 가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정말로 참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덥게 하라 라는 말은 옷을 입어라 라는 의미이지만 이들은 스스로 옷을 따뜻하게 입을 능력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본문과 같은 덥게 하라 라는 위로는 전혀 가치가 없는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배부르게 하라 라는 말은 굶주린 자에게 아무런 실제적인 도움도 주지 않고 내가 알아서 스스로 배부르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이론은 그야말로 공허하며 합당치 못한 말입니다. 야고보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그 몸에 쓸 것을 주지도 않으면서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면서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형제, 자매가 당장 필요한 것은 도움의 손길이고 당장 입을 옷이고 하루 먹을 양식인데 이들의 필요는 무시되고 그들이 받게 되는 것은 호울 좋은 말뿐인 냉정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들은 불행한 자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더 춥게 하고 배고프게 하고 또 더 깊은 상처를 주는 말들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분히 도와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고 스스로 믿음이 있노라 하고 말하는 것은 위선에 불과하며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란 일시적인 마음의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합니다. 따라서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칼빈은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선행이 따르지 않는 행함 없는 믿음이야말로 그 안에 생명력도 없는 죽은 고목과 같은 믿음이다. 27절 말씀과 또 칼빈의 말은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난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18절의 말씀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과 또 행함을 따르는 믿음이 대조적으로 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존재할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행함은 믿음으로부터 온 열매이기 때문에 결코 믿음과 행함은 서로 분리하여 나타날 수 없으며 믿음이 없이는 결코 행함이라는 결과가 입증될 수 없습니다. 야고보가 가상의 어떤 사람에게 행함이 없는 그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행함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하는 자에게 그 증거를 나타내 보라는 질책입니다. 단순히 입술로 믿음이 있음을 고백한다고 해서 그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행함의 열매를 통하여 입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어떤 사람에게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입술로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실체를 증거하겠다는 것으로서 행함이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믿음의 증거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극도로 궁핍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심을 베품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함이 드러날 때에 비로소 참된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음을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행위가 증거가 없는 그런 믿음은 무익할 뿐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19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귀신들도 당연히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의 믿음은 그 귀신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귀신들을 두렵게 할 뿐입니다. 귀신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공포에 떨지 않을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무시하는 자들이 귀신들보다 못하다는 것을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을 별개의 것으로 고정시키고 그것을 개념화하려는 자들이 귀신들보다 못한 자임을 그들의 행위를 잘하는 짓이다 라고 말하면서 야고보는 비꼬는 어투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그 고백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들도 그것을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만 시인하는 사람들도 그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와 행함이 없는 자들의 믿음은 결국 파멸을 부르게 됩니다. 구원하는 참된 믿음만이 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고 외적으로는 믿음에 따른 행함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 26절까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구약 성경에 두 가지 실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허탄한 사람은 영적인 진리를 전혀 몰라
행함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를 모르는 무지한 자를 허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허탄한 사람은 그 믿음은 행함이 없기에 수고하지 않아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21절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첫 번째로 야고보는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제로는 이삭을 제물로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따라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의롭다 하심은 오직 행함만이 아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믿음은 행함의 원천으로 행함과 함께 역사하며 그러한 믿음의 바탕 위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가 행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은 행함과 연합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행함으로 온전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필연적인 결과로 행함이 나타날 때 믿음은 온전케 될 수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은 창세기 15장 6절을 말하는데 야고보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것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었음을 증거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실천하는 믿음이지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었던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볼 수 있듯이 아브라함의 의는 이삭을 드릴 때,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드릴 때 완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미 15장에서 완전한 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에서 이미 믿음이 전제되어 있었고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 자체가 창세기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사건을 낳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는데 야고보는 이 칭함을 사용함으로써 믿음과 행함을 통하여서 의로 여김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24절을 보면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진실된 믿음에서 행함이 나온다는 야고보의 주장과 구원은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하는 믿음이 있는 자야말로 선행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이 바울의 주장과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대하는 대상의 차이입니다. 바울이 다만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행함과 믿음은 별개라는 주장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과 야고보의 주장은 동일한 것이며 이것은 결코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처럼 행함으로 이끌지 않는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25절은 또 하나의 예로 기생 라합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천한 기생이었고 이방인이었던 라합도 죽음을 무릅쓰고 정탐꾼들을 도피시키는 신실한 믿음에 근거한 그 행함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한정된 사회 계층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라합은 아브라함의 행함에 조금도 뒤치지 않는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정탐을 위하여서 여호수아로부터 파송된 자들을 라합은 하늘의 사자와 같이 환대하였고 죽을 각오로 숨겨주며 보호하였습니다. 라합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체포되지 않도록 다른 길로 피신케 함으로써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였습니다. 이것은 결코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참된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라합의 행위를 아브라함에 못지않는 역동적인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보고 그녀를 믿음의 본보기로 삼은 것입니다. 사실 라합은 기생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의 믿음에 근거한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라합이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라합은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신실함을 인정받게 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날에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 형제, 친척이 더불어 구원을 받았고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았으며 지금도 후대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범적인 인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라합의 과거의 고난이나 의롭다 하심을 받은 현재의 복이 아닙니다. 다만 그녀의 믿음에 의한 행위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5절까지 아브라함과 라합은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의 주요 인물인 반면에 라합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조상이었고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존경을 받았지만 라합은 평판이 나빴습니다. 아브라함은 남자였고 라합은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외에 없이 적용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까지 망설이지 않고 다 내어놓았습니다. 라합은 여호사로부터 파송된 그 무력한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라합의 믿음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는 행함 없는 믿음을 숨을 쉬지 않는 육체와 비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의미가 없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서 죽은 것이고 효력이 없는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26절의 야고보 요약은 간단 명료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시체, 즉 영이나 호흡이 없는 시신과 같습니다. 그것은 죽은 것이며 쓸모가 없으며 곧 매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호흡이 육체를 살게 하듯이 행함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능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참된 믿음은 선한 행실의 열매로 증명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나무의 생명력의 근원이 되는 수액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무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탐스럽게 열리는 것을 통하여서 나무에 수액이 흐르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믿음 역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성도다운 삶이 실제로 드러날 때에 그 사람에게 정말로 참된 믿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바울과 야고보는 믿음의 본질에 있어서 서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고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며 믿음의 정당한 이치를 밝혀주었고, 야고보는 참된 믿음이란 행함으로 증명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와 바울은 서로 칼을 맞댄 채 맞서고 있는 앙숙이 아니라 서로 등을 마주대고서 복음의 각기 다른 적들과 대응하는 자세로 서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행함과 믿음은 따로 설명되어지거나 행함이 믿음에 앞서서 동기가 되어 믿음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성도됨을 증명하는 증표일 뿐 하나님께 선택받게 되는 동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야고보의 주장은 상호 모순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몇 퍼센트 순종을 해야 할까요? 구원 얻는 참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행위를 해야 할까요? 물론 야고보는 이러한 질문에 명확한, 명쾌한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이 서신을 쓸 때에 우리가 100%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고보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입술로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무관심한 사람에게 과연 참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전체적으로 성도들의 실생활에 대한 권면과 지침을 주는 실제적인 서신입니다. 야고보서는 오늘날 한국교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한국교회는 과거에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으며 유달리 믿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예배와 기도에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에 치중하여서 개개인의 믿음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물론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며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도들의 행함은 소홀히 하고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경제적인 빈부에 따른 차별 문제라든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등에서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우리는 교회 안과 밖에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웃 사랑에 대해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곧 가난한 자와 노약자와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아가서 교회는 지역사회에 대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며 지역사회를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지역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효율적인 전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냐 행함이냐라는 이원론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야말로 참 행함이며 행함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참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참 믿음은 뜨거운 체험이나 자기 만족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곧 형제와 이웃을 돌보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성경이 가르치는 참 믿음입니다. 이러한 행함이 드러나는 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세움누리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 주시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각자 할 수 있는 참된 행함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과 야고보의 그 신학이 조금 다른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바울과 야고보 역시 둘 모두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참 믿음은 오직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이 야고보서의 권면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로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살펴보고 정말 참된 행함으로 나오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정말 참 행함으로써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세움들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세상 흔들리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믿음이 정말로 참 믿음인지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참 행함이 있는지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정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아버지 살았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짓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 주시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여서 매일 넘어지고 흔들리고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날마다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가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행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오직 행함 있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움누리교회가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만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을 받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그 순종하지 못했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도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오니 성령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살아있다면 숨을 쉬듯이 믿음이 있으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깨어있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열정과 믿음 가운데 충만한 모든 성도들이 되어졌기에 그 믿음 안에서 오늘 결단하고 이번 주 한 주간의 삶이 행함으로써 이어질 수 있는 순종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날 7월 1일날 월삭 새벽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7월달부터 그 방역수칙이 조금 완화되어져서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가능하다면 한 달에 한 번쯤은 함께 1, 2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사님께서 은혜로운 설교를 해주셨는데 이제 이런 기회를 갖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강사님이 곧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또 한 명의 주의 종이 세워지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사님도 이제 마지막 학기를 이제 곧 맞이하게 될 텐데 그러면 또 이제 목사 안수 받고 그런 과정을 밟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두 분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전사님도 조만간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세워질 것이고요. 더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교회가 아직 개척교회이고 작지만 이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분립개척이라는 그런 비전과 꿈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순 목사님이 지금 29개인가 30개인가요? 교회로 쪼개서 분립개척을 시도하며 준비하고 있죠. 이거는 크다고 해야 되는 것이고 작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강사님 말씀을 전하셨듯이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고 영혼이 살아 있다면 숨을 쉬듯이 교회라면 그렇게 움직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행함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언제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도 또 다른 성도님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있는 교회들을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두 분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두 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협력할 수 있도록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하고 광고 마치겠습니다.